할렐루야 시집이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146편부터 150편 가운데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찬양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후반부에 있는 격렬한 어조 때문에 이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의 시는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포로기 시대,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에 지었던 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148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장엄한 찬양들을 보았죠. 천지 만물이 찬양하는 그 장엄한 찬양, 우주에서부터 다가오는 그 찬양,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찬양. 오늘 149편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 가운데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찬양 가운데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 이스라엘 사명의 그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크게 보면 햇빛을 반사해 내므로써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죠. 정말 햇빛이 좋은 날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그죠? 그 푸르고 푸르는 산, 그죠? 초목들, 예쁜 꽃들, 넓고 넓은 바다와 그 바다의 아름다운 색깔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바로 빛에 대한 반사인데,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사해내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행동이 있고, 표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찬양, 어떤 면에서의 찬양인지 이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은 아마 그 찬양하는 자들의 자세, 찬양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만들어준 책, 악한 것과 어두운 것들,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분들을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살펴보는 바에 의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 150편까지의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에 149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찬양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로 하라.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를 통역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건데 그 가운데다가 또 하나 제목을 달아주었어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새 노래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보는 그 새로운 세계를 찬양하는 것. 그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도취를 위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들을 깨달아 알 때에,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문명적으로 발달되어져 가는 걸 바란다. 점점 속도가 빠른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마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그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그냥 동식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물고기들 뱃속에서 비닐 조각이 나오는가 하면 물고기들 그 세포 속에서 미세 비닐들,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이런 오염된 모습이 되어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얼마나 망가질까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들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의 지체들이다. 한 형제들이다. 형제들이고 한 가족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져서 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그러한 기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손이 하나 불편하다고 발이 그 손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립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손을 도와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들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장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끔 또다시 이제 닉 부이치치가 생각납니다만은 그 불가능한 몸, 불균형적이고 미완성적인 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관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 그것도 역시 교회 공동체들도 역시 모든 식물들처럼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계 그 천국을 여기서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노래가 뭐예요? 찬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프죠. 그죠? 마음으로 아프죠. 그죠? 몸이 다 아프다는 말은 아니죠.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천국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누가 그 구원된 은혜,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진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감사, 찬송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죄의 노예에서, 그죠? 타락했던 인생들이 죄의 노예에서 속량되고 구원받고 해방된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자범죄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기중심의 사람들, 그걸 원죄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맛보아 알고 이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왜 뒤돌아서서 돼지우리간으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이제까지도 돼지우리간에서 살던 것도 참 부끄러운데 탕자가 앞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조그만 어려움을 만났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돼지우리간으로 돌아가겠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죄가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의 좋은 예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죠? 노예가 되었고요. 옥에 갇힌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로 왕이, 그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요. 그죠? 우리를 이제는 하늘나라의 아들로 세워주셔요. 하늘나라의 귀한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셔요. 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가진 자의 그 넉넉함, 변화된 자의 그 여유,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처럼 조그만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조그만 먹거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우린 그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여유 있게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은 아름답구나 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큰 귀한 역사들 속에서,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언약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언약대로 지키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 순전한 종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옥에 갈 부분을 연구할 게 아니라, 왜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면 뭐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춘다는 것은 악기 소리에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예. 가끔
춤 잘 추는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음악에 나오면 그 음악에 취해서 움직여지는 아이들이죠. 그죠? 네. 예, 취하지 않고는 그 진리에, 그 사상에,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 속에서 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 네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 피워야죠. 그걸 뭐로 말해요? 춤추며. 그죠? 5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구원받은 영광 중에서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기쁠 때도 좋고 슬플 때도 좋고 형통할 때도 좋고 고난의 때도 좋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찬양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제 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6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입, 그들의 목구멍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우리 얼마나 그 악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다 그러죠. 이제 뭐 관악기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속으로 바람을 보내서 큰 소리들을 내며 웅장한 소리들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자,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속에 있어요. 각각이 다른 목소리, 각각이 다른 색깔들. 그들을 잘 조화를 이루면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내고 있는 거죠. 참 그것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소리, 그렇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전쟁을 의미하죠? 뭐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앞에서 찬양하며 나갔어요. 이 말이 안 돼요. 요즘 전쟁 같으면요, 그죠? 그 앞에 찬양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좀 죽여주시오 하고 하는 이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찬양하고 또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계시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인 거죠. 그럼요. 우리가 찬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눌리는 거죠. 이기는 비결.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위에 나는 서게 되고 진리는 힘을 내게 되고 그것이 말씀이 되어질 때 마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사상, 세상의 그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7절은 말해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 성이 파괴되고 늑탈되었던 바벨론 또 이방 세력들이 그죠? 징벌하는 모습. 승자들은 6절과 연결시켜지면요, 그죠? 어떻게 돼요? 승자들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자가 승자들에게 묶임받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9절 말한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약속대로 집행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거라.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다.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한 사람도 흠과 티가 있어가지고는 옛사람의 상처를 가지고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걸 다 벗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완성되어져서 흠과 티가 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기를 드러내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든지, 하나님 내 생애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 그리고 중장년의 시절, 또 노년의 시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든지 거기에 뭐하고 살아요? 만족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불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때를 따라서 변화의 옷을 입어가며 빛을 반사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 타락했던 인간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내 생명으로 채우고 사단의 속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때를 따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 천하 만물이 찬양하는데 왜 너희들은 찬양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이후에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해주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